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자꾸 생각해 보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도록 애를 쓰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이치를 말한 과학도 차차 중요하고 세밀한 그런 과정에 나아가면 복잡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런 과학을 알려고 하면 굉장히 알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것은 아주 최고의 과학이라 하는데 가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과학의 그 이치가 아주 세밀해서 그 이치에 조금만 틀려도 큰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또 저 이북에서도 ICBM을 이런 미사일을 쏠 때라도 거기에 아주 작은 그 이치 하나가 딱 틀려 놓으면 그만 목표한 대로 그 미사일이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가만 보면 그렇게 많이 쏘았는데 다 그게 정확하게 바로 명중이 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은 그런 과학의 그 이치를
딱 맞추지를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도 점점 가치 있고 귀한 그런 정밀한 데까지 나아가면 아주 조그만한 것이라도 틀리면 그만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래 하니까 기계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엔진을 딱 켜면 지금은 바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 바람이 없는지 바깥에 나가서 다이아를 이거 보고 이래 알아야 때 앉아서 지금 기름이 다 됐습니다. 딱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런 걸 찾지를 못하면 갑자기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서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과학도 아주 세밀한데 세밀한 그런 것도 조금 이치에 안 맞으면 정확해야지 그 이치에 맞지 않으면 다 바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치를 모르는 그 과학 이치를 자세히 잘 모르는 경험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요건 바르다, 요건 틀렸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 가치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질 못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이 되어지지만은 이 주성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냥 한 번 못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을 잘 듣고 응용을 해 나가면 자기 생활에 굉장히 성공할 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그저 사람 잠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야. 말씀을 듣고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 이치에 맞춰야 되는. 그래 그 이치가 바르냐 틀리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거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과학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거는 요거 틀리면 안 된다. 요면 또 틀리면 안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니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큰 성공을 못하고 또 무슨 상업을 해도 큰 성공을 못합니다. 상업을 해도 고객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과 그 이치를 바로 깨달아서 이치에 딱 맞게 하면 장사도 잘 된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치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다 실패가 하고 많은 겁니다. 그래 이 이치가 정확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이치의 정밀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대충 하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성공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이치를 바로 깨달아서 조금도 틀리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발명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이런 사업가가 되고 이런 정치가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여기서 지금 이런 지금 사람의 모임이 일어난다 하면 즉시 알아서 그 무슨 일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정보를 다 파서 그걸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이거 아마 그래도 뭐 넘어가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들어서 정권을 넘어가게만.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 정권이 넘어간 이유가 그거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촛불 들고 그 나와가지고 데모 한번 했다고 뭐 그렇게 했노 이랬는데 그게 정권이 넘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그런데 속지 않아야 되겠다 해도 세밀한 그 부분을 관리하지를 못하면 성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자기 하는 모든 일에도 세밀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태 동안 우주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태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많이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고 모든 조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을 연구하면서 꼭 그와 같이 잘 만들기만 하면 그것은 큰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게 먹는 곳도 있고 소화시키는 곳도 있고 배설하는 곳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기관이 다 있고 그 세밀하게 만들어 놓는데 꼭 사람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아주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도 아주 세밀하고 그 철두철미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과 이런 기계를 아주 정밀한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가만 보니까 요사이 전투기가 굉장해요. 근데 그 전투기 하나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수많은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하나 부품이 잘못되면 그 비행기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비행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하나하나에도 최고의 세밀한 극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은 다 분업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분업이 다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는 완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공장에서 볼트 하나 조우는데 이거 그게 전문가가 있나 그냥 조우면 되지. 아니요. 그
볼트 하나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지, 어떻게 좋아야 되는지, 그것도 몸에 탁 익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그걸 하나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전체 큰 덩치를 만들어 가는 데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렇게 세상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세밀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쫙쫙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인자 됐다, 연구해 놨다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게 더 세밀한 연구해 가지고 추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뒤처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년퇴직했다 하고 모든 걸 손 놔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도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나이 많다고 그만 아이고 내가 나만에게 뭐 하노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척 주저앉아 그때부터는 아주 빨리 노화가 되어서 못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초월해 가버려요. 그래 나서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놀아가며 사겠다고 쉬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 실패가 돼요. 다 실패가 돼요. 자기 하는 일에 제일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딱 그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폐물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제 아마 남한 사람 뭐 필요하나 하고 그만 내 핑계 쳐버리고 만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도록 앉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까지 자기가 연구하고 준비해 간 사람은 절대 도태당하지 않고 추월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과학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무한의 이치가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가면 될 거 아이가? 내가 가끔 뭐 교회 가고 싶은 날 교회 가고 오다 가다가 한번 성경이나 읽고 설교 들으면 그러면 구원 되겠지. 기독교의 구원이 뭐라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으니까 기독교에서 주는 기독교가 주는 큰 오비로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공을 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고 하면 그 구원이라 하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기본 구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와도 천국은 갑니다. 그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온갖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인고 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그 이치가 얼마나 세밀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할 수 없고 아버지 성령으로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허무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길에 지나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 데리러 가다가 보니까 사거리에서 팻말을 떡 들고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고 팻말을 듣고 써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추운데 참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또 예수 믿는 이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한 권뿐이라 말이에요. 예?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라 해서 그거 다 알라 하면 평생을 다 알라고 해도 참 알기 어려운데 기독교의 이 성경은 얼마 안 되니까 뭐 아주 명철할 사람은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는 이런 것이니까 그 몇 가지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는 명철하고 총명이 있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인간 지식으로 속독을 해서 빨리 이것을 금방 다 읽고 외우고 이래 해서 다 알았다 이러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능과 자기의 기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달라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근원이요 무한하신 분의 그 지식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자기가 이것은 알 수 없으니 무한하신 분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자로 살 때에 그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는고 하니 어린아이는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그와 같은 심지와 그와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만 듣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같은 말 한다, 또 같은 말 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66권의 말씀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성경 안에는 영감과 진리가 있어서 이 성경 안에는 완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는 무한의 영감이 있고 그 영감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말이나 꼭 같습니다. 성경 말이나 인간 말과 꼭 같은데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었고 이 진리 안에는 영감이 들었고 이 영감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영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만 이 신구약 성경 지식을 이 세상 지식과 같이 생각해서 그거야 한 달에도 2번이나 3번 읽을 수 있는데 얼마나 하면 내가 1년만 하면 암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깔보고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영감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고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는 무인격의 이치입니다. 이 진리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진리 속에는 영감이 들었고 영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은 진리를 만나기 위함이요 그 진리는 무인격의 이치라. 이치라.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우주와 영계를 창조한 능력이 있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는 영감이 있고 그 영감 안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천물된 이유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꾸어주고 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성경대로 되지 않고 반대가 되어 있느냐?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영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 양약이 된다, 건강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리인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 우리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하는 뜻은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지식 안에 있다는 말이요, 주님의 규범 안에 있다는 말이요, 주님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말이요, 주님 말씀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의 행위를 하고 주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 9절에 보면 사람이 내 교훈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가 그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단 말이요. 자기의 모든 비판이나 평가나 희로애락이나 그 모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성경대로 기쁨이냐, 성경대로 슬픔이냐,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화를 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욕망을 가지고 성경대로 비판 평가하는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 평가하고 성경 말씀대로 계획을 하고 자기는 나는 오늘 이것 하겠다 이랬는데 성경 말씀 따라 비판 평가를 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 처지가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건 성경대로 비판, 평가한, 계획한 것은 아니라 말이요. 성경에 맞춰서, 오늘은 주일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고, 오늘은, 내가 아침이니까 여기에서 성경대로 내가,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겠고, 내가 첫 시간은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비판, 평가하고 계획하고 말씀이 기뻐하라는 대로 기뻐하고 말씀이 슬퍼하라는 대로 슬퍼하고 모든 희노애락도 말씀으로 그 모든 방편과 계획도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거하면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자기가 요 말씀 가지고 비판 평가하면서 요 말씀대로 삽니다. 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무한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말이요. 이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냥 손을 집어넣다가 화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뜨거워서 이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자기에게 이치로 깨달아졌죠. 자기에게 이치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실행해 보면 이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 가니까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정말 복 받을까? 순 거짓말 아니가? 저 돈 끌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도 그럼 한번 해보자. 소관야랑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무한의 그 이치, 무한의 이치, 그 이치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걸 접한 거라 이 말입니다. 무한의 이치를 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한 사람은 주일날 오전만 딱 오던 사람인데 당신이 뭐 어찌게 해서 그렇게 연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연보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갑다.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잘 되는 거라. 잘 되는 거야. 연보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연보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 연보를 하니까 돈이 나오는 물질이 자기. 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차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에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이래 다니면서 신방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오토바이 살 돈을 연보합시다. 그래가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인 중에 남한 교인이 남한 할머니가 앉아서 자기가 그 호주머니 딱 숨겨놓은 돈이 돈 10만 원이 딱 들어있었어. 그거 다 털어보면 돈이 없어서 아주 궁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연보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10만 원 하겠다고 덜렁 그거 내놔. 그러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궁색하지 않아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돈 안 주더니 이 아이도 와가 돈 주고 가고 저 아이도 돈 주고 그만 100만 원이 만들어서 버려서. 그러니까 그 참 이치가 희한하다. 그 주를 위해서 연보한다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배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느끼다. 그 이치를 깨달았단 말이요. 이 이치 깨닫는 거, 이거 가르쳐 준 거, 이 진리를 접하는 거. 어떻게, 신구약 성경 말씀, 이거 문서 계시, 이것은 우리 사람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대로 지켜 살면 여기에서 뭘 만나느냐? 진리를 만난다 이 말이요. 이치를 만난단 말이요. 그 이치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우주와 연계를 창조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진리란 말이요. 이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만나서 이제는 그 이치를 따라 살려고 딱 하면은 영감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이치대로 살려고 하면, 아이고, 어리석게, 니 뭔다고 그렇게 하냐 하고, 이렇게 미혹하고, 마구 하지만은 자기가 깨달은 이치를 잡고, 이 이치를 놓지 않고, 그 이치대로 살면 영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의 감동으로서 이제 역사를 하는데 그 영감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은행 심사하는데 자기 안에 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입으로 나오고 자기의 마음으로 나오고 자기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기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자기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다 하시는 역사. 그러면 자기는 무지한 자인데 전지자, 전능자가 되고 완전자가 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재독해서 듣고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높이고 대우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뭐냐? 네가 내 말에 거하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기독자가 자유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자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이 자유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룰 보배로운 구원을 이룰 구원의 이치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